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오늘 예배 많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남아있는 우리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날이 중요한 날입니까? 이 주일이? 아니면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까? 아니면 그냥 늘 있는 주일입니까? 저는 우리 주일날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날, 그리고 내 인생에 꼭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국가에 정말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이 정말 중요한 날입니까? 생일이 될 수도 있겠고, 결혼기념일이 될 수 있겠고, 또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날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또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날, 정말 기억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날입니까? 저는 5월 14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시죠?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가 이사 온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날이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잘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인데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습니다.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6월절과 붙어서 그 다음부터 7일 있는 날입니다. 6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무교절은 그 뒤로부터 7일간 있는 날인데 그날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날을 꼭 기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우리 여러 나라들이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날은 두 가지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날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주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날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 날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어떤 그런 결정적인 날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3.1절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미국에는 독립기념일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독립기념일과 추수감사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추수감사절은 조상들이 미국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시작된 것이었고, 그리고 독립기념일은 영국의 식민지에 있다가 그들이 독립된 국가를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날을 보면 그들은 독립한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날을 귀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 6월절, 유대인들이 이 6월절을 정말 깊이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6월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6월절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는데 바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죠.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 완강하게 버티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모든 생축과 애굽에서 난 자의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 주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지를 안 날, 이 날이 유월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꼭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유월절이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찬을 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식구들이 모여서 유월절 떡을 먹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 만찬을 하였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오래전에 우리 민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유월절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만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만찬을 새롭게 성만찬으로 전환을 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옛 언약은 지나가고 새 언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환을 시키시는 겁니다. 저는 매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 지난주 주일날은 옛 언약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설교라는 것은 언약 갱신의식과 같다.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후손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우리도 조상들이 맺었던,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나도 맺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 갱신 의식과 같은 것이 설교라고 예배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것은 옛 언약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날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제 옛 언약의 특징은 율법, 짐승의 피, 이것이 옛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언약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우리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의 내용이 있는 것처럼 언약의 내용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깨트린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깨트리면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상징적으로 뿌리죠. 언약을 깨트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늘 지킬까요? 아니면 언약을 못 지킬까요? 언약을 못 지킨다는 겁니다. 언약을 못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언약을 못 지켜, 그럼 죽어야 되는데 너희 대신 짐승을 대신 제물로 삼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이 죽으면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너희들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렸을 때 그 언약을 회복하는 방법을 5가지 제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옛 언약, 율법, 짐승의 피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았지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 이 피의 역사, 이것이 언약의 출발점, 피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옛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전환시켜 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짐승 대신에 단번에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의식을 한번 참여해 봤다고 합니다. 정말 어린 양을 잡아서 속죄제로 드리는 의식에 참여했대요. 어린 양을 목을 찔러서 피를 흘리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그런데 그때 그 어린 양을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하는 그 모습을 쭉 한번 따라하고 난 후에 정말 가슴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짐승이 나 대신 저렇게 피 흘리며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다고 할 때, 그 짐승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볼 때, 나 때문에 죽으니까 그냥 죽어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죄 없이 죽는 그 어린 양을 보며 가슴이 아플까요? 나 없이 그 짐승이 죽는다고 하면 그 짐승의 죽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플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15,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옛 언약 속에서는 유월절 만찬으로 유월절을 지냈다면 이제 새 언약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유월절 절기 즈음에 돌아가셨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제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새롭게 예수님이 새로운 방식 성만찬으로 그 유월절 만찬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옛 언약 속에서는 유월절 만찬이었다면 새로운 언약 속에서는 이제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잔을 4번을 들고 그리고 떡과 어린 양의 고기를 찢고 이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형시키셨죠. 유월절 만찬할 때 먼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잔을 든다고 합니다. 유월절 만찬할 때 만찬을 주지 않은 집의 가장이 잔을 들고 마시고 난 후에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린다고 합니다. 그 잔을 한 잔을 가지고 이렇게 돌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때 그 떡을 떼어 나눠주는 것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떡을 떼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뜯어지네요. 이게 초코파이라 쫙 뜯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잔은 헌신의 잔이라고 하고 두 번째 잔은 의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문의 잔을 마시고 난 후에
가족들에게 유월절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또 잔을 드는데 그 잔을 축복의 잔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쁨의 잔, 4번 잔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잔을 예수님께서 2번 드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헌신의 잔을 드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시고 난 후에 떡을 떼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몸이다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잔을 들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만찬하는 이유는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기에로케고르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왕이 백성을 만났는데 왕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고. 여러분, 왕이 백성을 만났으면 왕이 그렇게 말해야지 옳은 겁니까? 아니면 백성이 왕에게 왕이시여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백성이 왕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신,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났다는 걸 기억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날이에요. 죄의 종에서 이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자유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어떻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방송을 찍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잠깐 기절했다 깨어나면서 살아났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2가지를 생각했대요. 하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후회할 일은 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 내가 살아났으니 열심히 살아야겠다.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후회할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 저술가는 죽음의 위기의 문턱에서 살아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 가장 기억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환대를 베풀었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생각나는구나.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을 베풀며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죽음의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으니까 상관없어?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복음일까요? 아니면 내게 구원을 주고 새롭게 살고 은혜롭게 잘 살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동실동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며 정말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떡을 떼어주셨죠. 그 떡이 정말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걸 상징한다는 겁니다. 상징한다.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죽음이 나의 구원을 위함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렸어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의 피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옛 언약에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 그 가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지고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가까워졌다. 함께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국적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갔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아시냐고. 한국 사람 무조건 부자인 줄 알아요. 부러워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 게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되었다. 우리는 성만찬하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만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 성만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채설. 성만찬 할 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말합니다. 루터교도 그렇게 성만찬에 대한 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침례교회는 그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을 믿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다. 이 떡과 이 잔이 피가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떡과 이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뭘 하느냐?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성만찬을 저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상황을 못하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신곡동에서 있을 때 그 교육관 지하에서 가끔 성만찬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참 많이 느꼈어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켄터키주에서 서부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가던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성만찬을 했어요. 성만찬을 했는데 그 성만찬하는 그때 성령의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이 미국 각성운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하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성만찬이 그냥 의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돼야 되겠죠. 제가 오늘 아침 첫 페이지, 5페이지 읽었던 책이 그런 책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회할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걸 깨달았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나니까 후회할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일 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C.T. 스터디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은 지나가는 거다.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만 남는 거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까? 어떤 행동을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나타나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영적인 습관,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위해 나쁜 것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의미 있는 것을 위해 의미 없는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습관, 우리를 살리는 습관, 우리의 인생이 후회되지 않을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주님을 닮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과 시간을 내어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소한 것부터 참 순종해야 돼요. 사소한 것부터, 별거 아닌 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부터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악된 마음 때문에, 본성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뭐가 더 좋은지 알지만, 내 마음은 뭐가 좋은 줄 알지만 내 발은 더 빨리 내게 좋지 않은 것을 내 습관을 따라 달려갔어요. 좋은 습관 들여야 돼요.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난 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면서 새로운 성만찬의 의식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나를 파는 자의 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집에 가서 앞에를 조금 더 읽어보시고 뒤에를 조금 더 읽어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거래하고 이미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그 손 속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는 그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고 드리는 그 제사를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받기 싫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받기 싫어. 하지마.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의식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오는 그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 진실한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며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합니다. 애통하는 심정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피,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어. 참 포도나무가 되었어.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어. 그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 그 교제하며 교제를 누리자. 제가 가까운 날에 제 방에는 십자가가 없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가져온 십자가 옆에다 이렇게 놨다가 이제 벽에다 딱 걸었어요. 벽에 걸었는데 벽이 빨간 벽돌이잖아요. 그 빨간 벽돌에 있는 그 십자가를 딱 보는데 제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십자가가 늘 가까이 있잖아요. 한때는 또 십자가 목걸이를 또 이렇게 하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십자가가 늘 가까이에 있지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문득문득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 차에는 십자가가 딱 걸려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디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교회 주차장이 있어. 십자가 딱 걸어놓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지만 때로 차를 주차하기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내가 모르는 교회라 할지라도 차에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뭐라고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 주차장에 주차해도 전화가 오지는 않았어요. 차를 빼라고 뭐 이렇게 차 이동해야 되니까 하는 수는 있어도 그냥 그런 일 아니면 차 빼세요 연락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십자가의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써봤어요. 오늘 주보에 이렇게 나왔죠. 얼마 전 빨간 벽돌에 목자의 방에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늘 십자가가 가까이 있지만 잊고 살았던 십자가의 의미, 빨간 벽돌 위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집니다. 십자가에는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매질을 당하셔도 그 손에 못질을 당하셔도 참으셨던 예수님의 겸손이 떠오릅니다. 섬기기 위해서 억울한 매질을 참으신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겸손 앞에서 피조물의 교만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겸손해야 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교만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무엇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소한 일에 마음 상하는 것이 교만임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선을 행하고 낙심하는 것이 교만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교만임을 발견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신 것을 생각하니 위장된 겸손이 부끄럽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다시 생각합니다. 글을 이렇게 썼어요. 바라보니 겸손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의 겸손.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는 것도 교만이었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모욕도 당하시고 고초도 당하셨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셨구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구나. 선을 행하다 조금이라도 기대한 대로 결과가 맺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것이 교만이었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구나. 지금까지도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 쑥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떡을 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실천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